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잔뜩 기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여 전쟁터에도 찾아가시고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온 세계에 평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가치관과 마음의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을 이 세계를 참으로 도와주는 귀한 경찰 국가의 나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을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부장하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0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인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보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둘째 화에 속한 겁니다. 아직 셋째 화는 이르지 않았고 둘째 화인데 둘째 화는 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갈대는 왜 줬냐면 측량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짧은 거는 이 갈대를 꺾어서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거는 줄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와 줄은 측량하는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어디를 재냐고 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것은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을 갈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몇 센치가 나가는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를 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교회를 다시 한번 잘 걸러라. 교회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걸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갈대 가지고서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측량하라, 걸러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측량하는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스라엘의 성전은 우리가 예전에 그 성터버너클 가면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고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 안이나 성전 밖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갈대 줘서 교회를 측량할 때에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기는 그냥 측량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그냥 거중만 교인 이런 사람은 그냥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42달 동안 그 심판 때가 되면은 굳이 교회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덕될 거 자기 자신들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성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성전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핍박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되면은 같이 어쩌면은 교회를 요즘도 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하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할 때도 뭘 알아서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핍박당할 때 앞장서서 교회를 짓밟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는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언저리만 빙글빙글 돌면서 교인이 때에 따라서는 저도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42달 동안 교회를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260일 이게 42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아래는 같은 단어를 그냥 42달 이렇게 안 쓰고 1260일 이렇게 똑같은 말이지만은 좀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줬는데 이게 두 증인이 이게 이제 누구냐? 이 앞으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두 증이냐? 이거는 액츄얼리 교회라는 것을 의미한 진실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두 증인이래야 법정에서 효력을 받습니다. 증인 하나가 나서서 내가 이 사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욕하는 거 봤는데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두 증인이 똑같이 입을 맞춰야 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되는 거예요. 한 증인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두 증인이야.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거는 때로는 두 증인도 뇌물을 줘갖고서 다 매수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도 나봇의 포도원 주인 죽일 때 나봇 죽일 때도 부인 이세벨은 두 증인의 맹점을 이용해서 두 증인을 갖다가 매수해 갖고서는 나봇이 하나님 맨날 욕하고 왕도 욕하고 그랬다고 해갖고 사람들한테 돌멩이로 맞아 죽습니다. 두 증인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죽일 때도 유다라는 이 증인과 또 한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갖다가 잡혀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오늘 본문 속에 진실한 성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 내용을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않게 했다. 이거는 누구를 언뜻 우리가 상상하냐면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 때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거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이 변해서 피된 건 누굴 말해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두 증인이 모세를 말한다. 근데 굳이 앞으로 되어질 계시록에서 예전에 이미 한번 등장한 과거의 인물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 또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정상적인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두 증인이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슨 전쟁을 벌립니까?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교회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증인에게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을 상징하는 거고, 두 촛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밝히는, 환하게 밝히는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두 촛대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거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기운 감람나무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촛대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갖고서는 처음에는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세상이 밟으려고 들면, 그러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고,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 불이 나오는 권세와 해를 당하게 하는 권세. 하나님 백성 해를 입히려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해를 입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불에 타 죽어.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가지고 얼마 동안 1260일 42개월 동안 이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 그래 있어요. 7년 동안 환란이 계속 이어지는데 전반기 3년 반 동안 환란과 후반기 3년 반의 환란이 있어요. 근데 이 3년 반 동안 환란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권세를.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일이. 그게 뭐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끝까지 이 증거라고 한 건 끝까지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무저갱이 뭐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구덩이가 끝이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봐서 돌멩이도 던져서 쿵 소리가 나면은 그래도 무섭죠. 큰 구덩이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는데 끝이 안 보이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돌멩이까지 던졌는데 소리가 끝까지 안 들리면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저갱이라는 게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거야. 끝이 없는 구덩이. 근데 거기서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켜 누구하고? 두 증인하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성도들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세력을 규합해 갖고서 성도들하고 전쟁을 벌여 갖고서 그래 갖고서는 안타깝게도 두 증인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저희 시체가,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큰 성에 있어요. 엄청 큰 도시에 온통 성도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데 그 도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은 애굽이라고도 불러도. 소돔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 죽어라고 안 믿는 사람들만 모인 도시야. 그래갖고서 그냥 아주 세상의 별천지 같은 끔찍한 펀을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돔. 이 소돔이라는 뜻이요 원래 동성애야.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펀을 찾는 사람들의 모인 도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뉴욕도 그렇고 뭐 온 세상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맨 마약 찾고 진짜 동성애 찾고, 그런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노예 삼아서 그래갖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을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도시가 애굽이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건데 이 유다의 왕들이 껄핏하면은 여호야킴 왕이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여호야킴 다음 왕도 애굽에다가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혀갖고 죽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그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다 노예 삼은 땅을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끌어내온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성도들을 죽여서 길바닥에 내던진 도시를 사람들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라고도 하더라. 그런데 이 시체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끔찍한 모욕이 뭐냐하면 시체를 방관하는 거예요.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는 거, 그냥 땅바닥에 버려놓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스라엘은 시체를 갖다가 즉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 저 시체를 우리 빨리 주세요. 저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죽자마자 빨리 우리는 우리식으로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이게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야.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요, 가장 모욕죠. 시체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근데 얼마간 방치했냐?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방치했어. 그냥 쳐다만 보며 그 나쁜 적그리스도와 사람들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냥 가만히 시체를 온 사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시체를 갖다가 널브러지게 해놨어요. 이 두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거하는 세상 사람들은 시체가 땅에 널브러진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다. 예물을 주고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 같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되게 즐거운 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죽어버려서 너무 기쁘네, 선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기뻐하자,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게,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물을 서로,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땅바닥에 널려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선물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았지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생기가 땅에 쫙 누워 있는 성도들에게, 에스겔서에서 성전 앞에서, 성전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서 온통 뼈만 그냥 깔뜩 남아 있는, 뼈만, 살은 다 썩어서 뼈만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수가 싹 지나가면서 살이 붙어갖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발에 힘이 들어가서 그 뼈다귀들이 벌떡벌떡 일어선 것처럼 죽어서 사흘 반 동안 방치돼 있던 시체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줬어. 생기는 생명이야. 살아있는 영,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이 죽은 시체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죽인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냥 죽어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신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신나게 때려서 죽이고 찔러 죽이고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 이 벌떡벌떡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당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저희 원수들도 아래에서, 땅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쭉 둘러서 갖고서 승천하신 모습을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다가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돌아갈 때도 이렇게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올라가실 때도 본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쫙 이렇게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그 시에 성도들이 휴거되던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 사람들, 소돔성, 애굽성이라고 불리는 이 큰 도시에 이 큰 성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만 7천이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서 비로소 나도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누가 그랬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성전 뜰에 있던 사람들, 이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자기들하고 같이 믿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패배한 것 같이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 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려갖고 막 하늘로 다 승천되는 걸 보면서, 뭐 밖에 있는 그 성전 아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광경을 봐도 별 감동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성전 뜰에 있던 사람들, 좀 교회도 들락거렸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제 조금 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심판 때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시기는 싫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야. 그 시에 7천 명이 죽었고, 죽은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리라. 이 영광을 돌린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비록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방치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휴거됨을 받는 그런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까닭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실 소망을 잔뜩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